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도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쌓여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고 있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라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은 사람들에게 자초지경을 묻고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에 순종했고요. 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이죠. 네, 고넬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런 자세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도 상당한 권력가입니다.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상당한 힘이 있죠. 그냥 아무나 붙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고요. 뺏을 수가 있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뇌물을 또 받기도 하는 자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적인 사람으로 안 보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고넬료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겸손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또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헛소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베드로, 또 순종하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의 사건, 내일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모임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갖춰져 있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임재하시던 이런 사건을 이제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누구가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이런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내 뜻,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사에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함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